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은혜 받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성도들에게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집도 없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출애굽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미션이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 진영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전 이스라엘 진영도 함께 움직이고, 성막이 멈춰섰을 때 움직이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진영들이 멈춰섰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로 그 살아계신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미션이 뭐였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왜 유월절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피제사 드려라. 다른 걸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 애굽 땅에 흐르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모든 재앙을 내려도요, 포로에 이 노예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노예에서요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어린 양의 그 축복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요 새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그 광야에서 힘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오순절의 그 축복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추수를,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곳간에 저장하는 절기죠. 그 의미가 바로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절기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평생 기도 제목,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 다윗이 했던 그 평생의 기도 제목,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향하여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입니다. 온 세계 모든 땅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했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인물들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종교.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는 현장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능이 너무 좋아서 스마트폰에 아주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 찍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면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힙니다. 뭘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이 신앙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초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으로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에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어떤 사명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은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현장을 연결해 준 어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부탁한 게, 목사님 그 현장에 가서 누구누구에게 호흡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생 불신자예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요, 저도 호흡 기도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번씩 메시지 할 때마다 호흡 얘기할 때만 그때만 할 뿐이지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돌아서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삶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래가 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릴 빛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까? 정신병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병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힐링하우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힐링하우스. 불치병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영적 문제 시대를 살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고 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치유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필요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병 또 문제 있는 굉장히 이 질병이 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믿음으로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는요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병든 것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치유하신 겁니다.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에 영적인 부분도 치유도 필요하지만 이 육신적인 것도 치유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도요 그냥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게 아니고 깊은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깊다라는 말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성 목사, 가공된 식품은 제발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공된 식품, 좀 거기에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은 금방 아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런 음식은 제가 좀 멀리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음식들이 맛이 좋잖아요. 그렇죠?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모든 질병은 제가 들어보니까 음식에서 온다 그래요. 음식에서 온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식당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부침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부침개. 근데 안 먹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한사코 드시라고 하니까 먹었는데요, 먹고 이렇게 삼키고 돌아섰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생각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깊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깊은 운동합니다. 어떤 근육질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뿐만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유심히 그 말씀을 들어봤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들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개의 수명이 다르대요. 뭐가 다른죠? 호흡이 다르대요. 들에서 막 돌아다니는 개는 좀 수명이 짧대요. 호흡이 빠르니까. 근데 집에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키우는 개는 좀 수명이 길대요. 왜 그렇죠? 돌아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짖기만 해도 알아서 해주니까요. 숨이 이제 차분해지는 거죠.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가 뭐죠?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요 좀 눈을 감고 깊이 들어가는 말씀의 묵상,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삶 시대에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끝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소개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 문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주인 되셔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의 기도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니까 최고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죠?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우리와 똑같이 문제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다른 건 뭐죠?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기도한다고 비가 오고 비가 안 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무슨 기도한다고 비가 내리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행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행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소원 비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래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보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 앞에 죽음도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도 복종합니다. 이웃을 사랑했던 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미 죽어버려 싸늘한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이, 다비다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 앞에 죽음도 좀 굴복한다니까요. 어땠습니까? 다비다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싸늘한 시체였던 이 다비다가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임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떨어진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드리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돌이키셨잖아요. 바울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베드로의 기도에 권세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첫 번째, 기도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뜰.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또 우리 이춘화 권사님, 황승찬 집사님, 또 우리 노수전 전사님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춘화 권사님, 저분은 중국 분이 아니고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데요. 카톡에 이게 시 쓰시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그 시인의 그 등문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저런 지혜가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돼요. 맹인들, 전원자들. 그래서 교회 문턱이요 낮아져야 돼. 오히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마약 환자가 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막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극멸했던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다민족들이 찾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찾는 교회. 우리 주위에 많이 와 있잖아요. 해외 노동, 외국인 노동자들, 또 결혼 이주 여성들, 해외 유학생들, TCK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또 심지어 이분들은요, 한국에서 살고 싶대요. 또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싶대요.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다 보내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다민족들이 찾는 교회.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똑같아요. 저희들이랑 생김새 다르고 피부색이 다를 뿐이지 대화를 나누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민족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곳이,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맹인들, 또 전원자들.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 노했다.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현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 되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다민족들이 와서 이곳이,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민족 교역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렘넌트를 세워가야 됩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가고 또 지나가면 이제는 다민족들이 예배 사회도 보고 다민족 제자들이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한글을 통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영어 통역하듯이 이제 국내에서요, 이제는 한글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그런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규모나 여러 가지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맞게 발맞춰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거죠. 그 마음이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만의 교회, 내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지, 저 맹인들, 저자들, 그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고 노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뜰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그 공기업입니까? 대기업에서는 그 직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번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1억씩 주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어요? 야, 진짜 멋진 기업입니다. 나라가 못한 일을 한 기업에서 그렇게 한다니.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렘넌트를 낳으면 1억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어도 한 10명씩은 낳겠죠. 지금 저라도 낳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도전해 볼 만하죠, 권사님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1억 주시는 거니까 꼭 도전해 보세요. 살아보세요. 아브라함의 안에 살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잖아요.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막 소리치는 어린이들을 하가요 노한 거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슴에 벅차야 되는 현장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막 뛰노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될 현장 아닙니까?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전혀 뜻밖 이 반응을 한 겁니다. 보고 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못하는 그것을 젖먹이들 아이들이 했다, 그 말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죠. 그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주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길러내는 겁니다. 아마 후반기 때는 우리가 토요일 함께 모여서 핵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핵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캠프도 뭐 하나씩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아 가야 되겠죠. 그 일본에 연결된 한 집사님이, 어머니가 여기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캠프를 갔는데 좀 어려웠잖아요. 그 뒤로 그분이 계속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어제가 문자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발 교회 사람들 좀 집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만 가고 안 갔거든요. 누가 계속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분이 이름이 이정미예요. 집사람 이름하고 같아요. 같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사람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기도만 해주시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기도만 해달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현장.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캠프할 때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성희석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 삼아 말씀해 주는데, 태권도 교실을 하는데 주위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조사해보고, 저희 교회 조사해보고 뭐 다락방이 아니냐. 근데 뭐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숨기지 않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야,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랬대. 우리 집사님 다른 얘기 안 하시거든요. 제가 계속 보니까 칠판 넣고 예수님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와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지 그 얘기 하는데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예수님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힘내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절대제자 찾는 중요한 시간표 아니겠냐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TCK 태권도 교실이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아이들의.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넷들 운동하잖아요. 넷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면서 시니어의 뜰. 제 속의 시니어들은 뭐냐? 제 기도 제목은 뭐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붙잡은 시니어의 뜰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뭐 요양원을 만들거나 뭐 요양병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시니어들은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전 같으면 뭐 검사하고 들어가는, 요즘은요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니어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금토주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에 맞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반복과 내용은 뭐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치유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치유돼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복음 개인화시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꾸 흔들잖아요. 자꾸 흔들립니다. 환경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 흔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시켜야 되죠? 기도를 전문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777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기도 전문화. 그러면서 전도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전도 세계화. 저도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캠프하러 올라가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교회도 감사하고 그 목사님도 감사한데, 그 민영민 목사님은요 어디든지 가시더라고요. 캠프하는 현장이라면 가시는 거예요. 내 교회도, 내 사역도 중요한데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필요하다면 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갑니다. 시와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될 현장까지 다 세팅해 놓으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전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 캠프하고 왔는데, 거기 이 안마하시는 이 아버지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에 신고. 근데 캠프 이후에 하나님이 대역사 일으키신 거예요. 대역사 일으키셨어요. 목사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앞에서 찬양도 연주해주고요. 야, 캠프가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캠프 이후에 그 주님에게 계속 새 가족이 등록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 만남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지금도 캠프 중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복음 개인화, 기도 전문화, 전도 세계화, 그것이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한다면 인재학교, 치유학교를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전남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들도 이 학교를 교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일반 공립학교에 안 보내고 교회에서 학교를 해요.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붙어가지고요, 아이들 학업도 가르치고 중요한 성경과 신앙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그릇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책임지겠다, 그 말인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를 길러낼 수 있는 인재학교, 치유학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 제목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인정하고 칭찬하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모든 죽어가는 현장과 후대를 살려내는 응답받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